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39장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같이 한번 18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입니다.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제 40장.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정성을 쏟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들리지 않아요. 지금 오늘 10시 30분인데 지금 교인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길어지면서 더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한 10분 전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먼저 같이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자, 39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뭐 드디어라는 게 뭐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자, 1,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제9년 열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정도를 바벨론이 포위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1년 반 있다가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모든 필요한 공급원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차단시키고 음식도 차단시켜서 그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해졌을 때 이제 옛날에 전쟁 방식으로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서 벽돌을 다 빼내어서 성을 함락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2장이나 열왕기야 25장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저기 에레미야 애가서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부녀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서 먹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함락될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도하고 있는데 3절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앉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중문에 앉은 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갑니다. 늘 역사 속에서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있죠.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밤에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동산이라는 것은 비밀 통로를 말합니다. 왕이 도망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아라바 광야에 가서 마지막에는 여리고 평원까지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원에서 갈대아인의 군사에 의해서 체포가 돼버려요. 제가 여기까지 몇 킬로인가 봤더니 32km 정도. 그러니까 32km를 도망가다가 갈대아인의 군사에 의해서 체포돼서 하마 땅 림나라고 지금 주둔지가 있습니다. 본진이 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있는 곳에 연행에 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장 끔찍한 현장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먼저 눈을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눈을 뜬 상태로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눈을 도려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까? 39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멸망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계속 에레미야서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들이 얼마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집사님 내 뜻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좋으면서도 싫으면서도 좋으면서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고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장차 곧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안 믿는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왜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다면 그 믿는 말씀 앞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하는 삶으로 주님이 오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삶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신기한 게 믿음의 내용은 잘못되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그 믿는 대로 행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지만, 신천지는 그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 신천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단처럼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슬람 강의를 좀 몇 편을 들었어요. 차 타고 오가면서 들었는데, 이슬람에서는 천국, 구원을 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대요. 예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까먹어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알라의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사우디의 메카를 방문해야 돼요. 세 번째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모님이 정말 이슬람인들이 착하게 살아서 감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 3가지는 다 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알라의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알라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자폭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렇게 싸우고 자폭 테러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믿는 바를 삶 속에서 확실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제 제대로라는 것이 어려워요.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돼서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요. 무엇보다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비전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내고 몇 가지의 규율들을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내용 가지고는 일상의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도대체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잘못돼 버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도 믿질 않았어요. 시드기야도 유다인들도 예레미야가 곧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한다고 해도 그걸 귀뜸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누가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지시로 세웠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이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패한 나라의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고대 세계의 신관으로 본다면, 전쟁관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마루둑 신에게 패한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진짜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사건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함락됐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일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한 자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멸망을 시켜버림으로 하나님은 역시나 언약에 성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 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나, 징계하겠나라고 의심하다가 정말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합니까? 불순종함으로 경험합니까? 불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깊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저도 그렇게 들어요. 간증할 때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 돼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요. 교회적으로 볼 때도요,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에서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방식으로,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방식으로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자신을 숭배하며 살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지 당연한 거예요? 망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조건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못 가면 참 가슴 아프지만 저 유재규 목사가 잘못 살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저에게 손을 대셔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망해야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조정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를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39장 이후에 멸망당한 이후에 성경의 기록은 끝나버리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럼 바벨론 포로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놔버리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중간기 400년 동안 침묵하시지만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쉬지 않으세요. 한번 오늘 좀 더 가까이 적용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그 믿는 내용에 반응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곧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믿은 대로 믿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결국은 멸망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것밖에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멸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요, 반대로 에레미야와 에베멜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상황에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처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당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신뢰는 해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신뢰하기가 아주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유다 백성들도 이해가 가고 시드기야도 솔직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뢰하지 못해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나도 멸망을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면 여호와 야훼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자신의 신앙의 기반과 존재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려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결코 쉬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도 반복해서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똑같은 얘기를 5번 하면 여보, 2번만 하면 100번째야. 5번밖에 안 했는데 100번째라고 하는 건 그 얘기 그만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말을 에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계속 전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똑같은 말을 계속 전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어떻게 나와요? 계속 다른 말 해달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왕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미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본다라는 것은 제발 좀 다른 말 좀 해달라는 건데,
거기서 여지없이 에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물어볼 때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일 에레미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든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든지 말씀을 바꾸어서 전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중간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확실하게 전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에레미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었어요. 계속 같은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든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든지, 결국 에레미야는 어떤 편을 선택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면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에레미야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전하지 않거나 바꾸어 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당장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유다 백성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만 바꾸면, 말씀만 바꾸어 전하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한 에레미야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레미야는 버림받게 돼요. 그럼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은 많이 우울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이렇게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하기 싫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전했는데 갈수록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냥 마음이 무겁고요. 다른 생각도 잘 안 나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특별히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제 초년생 목사로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목회가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돌이켜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에레미야 사역이 실패했느냐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말씀을 전한 그 자체가 열매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매로 봤을 땐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에레미야 쪽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드는 유혹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는 교회를 성장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불순종한 세대일수록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오는 선물이라기보다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시키세요. 내가 당장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서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좀 무섭기까지 해요. 물론 너무 단호하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는 단계별 작업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바꾸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건 결코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시드기야와 다르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에레미야 이야기는 서론만 나오다가 40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뒤에. 그리고 뒤에 이제 에베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에레미야가 석방되는 내용이고,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신뢰한 에베멜렉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석방시키라고 자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말해요.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대하고 조금도 해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여기에 남아 있어도 되고 네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자, 왜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선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점을 보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완전히 친바벨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를 굳이 죽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신 게 아니라, 에레미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 징계를 당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했든지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뢰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야기가 나와요,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에 보세요. 15절부터는 에베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에레미야가 지금 11절에서 14절에 석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석방이 됐는데 다시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던 때로 돌아가죠.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에레미야서 38장 7절에서 13절 이야기 있죠, 이전에. 거기랑 이어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에베멜렉 이야기를 39장 멸망하는 데다 위치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멜렉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레미야가 웅덩이에서 죽어갈 때 에베멜렉이 나타나서 직언을 했죠.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하는 일은 모두 악하다라고 직언을 했어요. 자, 이 일을 가리켜 내가 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 그럼 에베멜렉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싫어하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에베멜렉에게 이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에레미야와 한패로 몰려서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행한 일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도 이미 에베멜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불순종이요 범죄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참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훼손시키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행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에베멜렉은 왕이나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갇혔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에레미야를 구원해내야 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는 그 유다 백성들이나 시드기야가 미워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 자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저들이 행하는 일은 악하다고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심판의 메시지로 들린 것이고, 에레미야를 신뢰하는 에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버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온전히 전할게요.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봅시다. 완벽하게 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행하는 일은 악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대적할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랑 상관도 없기 때문에 유재규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적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들려요. 자,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별로 나쁜 말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듣기에 거스르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할 때 그게 위로와 자기를 보호해주는 구원의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리적거리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 에베멜렉이 한 행위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행위를 에베멜렉이 대신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를 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에베멜렉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대신한 거예요. 에베드멜렉 왕의 종은 시드기야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에베멜렉을 살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멜렉을 왜 살리셨어요? 에베멜렉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말이 있어요. 근데 에베멜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는 에베멜렉을 살려내야 돼요. 자, 이게 이런 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멜렉의 어떤 이쁜 점이 있어서 살려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폐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에베멜렉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렇게 유다 땅이 다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에베멜렉을 살려내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가리켜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고 훼손당하고 변질당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에베멜렉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에베멜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세요. 이거 깊이 묵상하면 되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굴이나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사자굴이든지 풀무불이든지 지금 이런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해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계속 보존하세요. 절대 안 죽어요. 희한하게 안 죽어요.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나 살려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차 주님이 오시면 그냥 막연하게 나는 뭐 가치 걷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슨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누구만 구원받아요? 지금 에레미야와 에베멜렉만 구원을 받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들은 성전에서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이 자리에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만 믿었어요? 예레미야와 에베멜렉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을 받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망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사망 앞에서는 신앙도 포기하고 배교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망이 무섭고 멸망이 무섭고 내 존재의 사라짐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면 성을 쌓는 일을 해요. 이 가인이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보존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성을 쌓아요. 성은 단순히 진짜 벽돌로 성만 쌓는 게 아니라 돈으로, 권력으로, 종교, 불안하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안전장치를 쌓아놓음으로 자신을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이 안 지켜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그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줘요. 근데 거꾸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죽어요.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후손들은요, 여호와를 떠나서 노 땅에 거하는데,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고 사는데, 노시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요동하다, 방황하다, 유리하다.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목숨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면 그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늘 문자로 오기 때문에, 수경제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문자를 오면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이 친구는 왜 자꾸 이런 문자를 보낼까 했는데, 자기가 영화계, 문화계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을 항상 써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닌가, 모든 걸 끌어안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제가 보기에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게 너무 나중에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마음이 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처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는 어떤 일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돼요. 영화계를 보면서, 문화계를 보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도로서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고 변질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그걸 정해놓고 그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언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때로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다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하면 에베멜렉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은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만일 이렇게 행동하면 옆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당신이나 잘 먹고 살아. 그 교회 괜히 나섰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래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쓸데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의 물질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살아갈 때 옆에 아내나 남편이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우리 가정에 도움도 안 되는 일만 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도록 외조하고 내조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람도 살고요, 그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당장 유익이 되고 돈이 되는 일만 쓸데있는 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자신을 헌신하면 쓸데없는 일로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의 날에 그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살아나려고 애쓰면 내가 살지 못하고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살리면 내가 살아나요.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한 구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9절 시작. 잘 깊이 묵상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라고요? 잃을 것이요. 목적이 나를 위하여 가로치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 그는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나는 잃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서서히 질식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 꼭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잃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산 시드기야는 죽었지만 말씀과 주님을 위해서 산 에레미야와 에베멜렉은 멸망의 날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